자, 오늘은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 여기가 어딘지 생각해 보셨어요? 자, 오늘의 제목은 제3부 어둠 속에서의 신비한 잔. 어둠 속에서 신비한 잔. 예수님께서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통뿐 아니라 십자가에서가 마지막 클라이막스인데 십자가의 마지막 죽음까지 승리하시는 그거는요, 겟세마네와 모든 것을 합친 그 크기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사랑이 죽음보다 더 강했다는 사실을 보여주셨다. 예수님이요, 그 죽음보다 더 강한 사랑을 부으셨어요.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 아니면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 주어졌던 그 힘은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과거에도 주어졌고 앞으로도 주어질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통당하고 그렇게 참으시고 이긴 건요, 그 고통의 크기를 창조해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거가요, 그 네로 황제 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원형극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고 십자가에 그 가로등이 되고 이렇게 하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이기셨던 그 힘을 주셨어요. 그렇지 않고는 도저히 그것을 이겨낼 수 없어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 힘을 우리가 받느냐 안 받느냐 그거예요. 그리스도께 주어졌던 그 힘이 과거에도 주어졌는데 앞으로도 주어질 거라고, 그것을 받아야 우리가 야곱의 환난이나 모든 것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그 고통 가운데서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정말 고통 가운데서 이 말을 할 수 있는 분은요, 정말 예수님이 그 힘을 받으셨기 때문에 스데반도 할 수 있었죠. 근데 그렇게 용서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23장 4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 모든 의욕과 임재가 없는 가운데 죽어가면서 믿음으로 마지막으로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아버지여, 자기의 친아버지죠,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한다고 했습니다. 그러고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이 다 이루었다 이 말이요, 온 삼라만상을 다 울려 퍼지게 했어요. 이때 무덤이 갈라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시대소망 693쪽에 보면은요, 타락하지 않는 세계들과 하늘의 천사들은 투쟁의 마지막이 가까워짐을 따라 열렬한 관심을 가지고 이를 주목하였다. 사단과 배도의 무리인 악의 동맹자들도 구속사업의 이 큰 위기를 열심히 바라보았다. 성과 악의 세력들은 그리스도께서 3번 반복하신 기도에 어떤 응답이 올 것인지를 보려고 기다렸다. 천사들은 고통당하는 거룩하신 분의 고통을 덜어드리기를 열망하였으나 그렇게 될 수 없었다. 하나님의 아들에게 피할 길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 두려운 위기, 만물이 위험에 처하고 신비스러운 잔이 고통하시는 자의 손에서 떨고 있던 그때에 하늘이 열리며 폭풍이 몰아치는 그 위급한 시간에 흑암 가운데 한 빛이 비추었으며 사단이 떨어져 나간 그 지위를 차지하여 하나님을 모시고 서 있는 힘있는 천사가 그리스도 곁에 내려왔다. 이때도 내려왔어요. 십자가상에서. 그런데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을 용기를 주셨죠.
하이주석 누가복음 22장 43절 53절에 보면 어둠의 권세자들 손으로 넘어갔죠. 아버지께서 빛과 영광의 강체를 그의 아들에게 거두어 드리실 때에 그 광경을 잠잠히 지켜보고 있던 천사들의 놀라움과 슬픔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죄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악한 것인가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으리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기도하는 자세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을 때에 그의 정신적 고민으로 인하여 땀이 마치 큰 핏방울같이 흘러나왔다. 큰 어둠의 공포가 그를 두른 곳은 바로 여기였다. 온 세상의 죄가 그분 위에 쳤놓여졌다. 그 겟세마네부터 시작해서 그 십자가 그 재판 받으시고 걸음걸음마다 그를 짓누르렀던 것은 죄가 그렇게 그분 위에 겹겹이 쳤놓여 있었다는 겁니다. 그는 아버지의 율법을 범한 죄인으로서 인간을 대신하여 고난을 당하고 있었다. 하나님의 거룩한 빛은 그의 시야에서 물러가고 있었고 그는 어두움의 권세자들의 손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영혼의 고민 중에 그는 처음 땅바닥에 엎드리셨다. 그는 아버지께서 불쾌히 여기신다는 것을 실제로 느끼고 있었다. 그리스도는 죄인들의 입술에서 고통의 잔을 취하사 그것을 자신이 마시고 대신으로 축복의 잔을 사람에게 주시겠다고 제안하셨다. 사람에게 내려진 진노하심이 그리스도께 내려지고 있었다. 이것을요, 하나님이 그 죄가 없은 사람에게 그 죄를 넘겨줬는데 실제로 그게 자기가 지은 죄로 느껴지는 거는요. 우리가 아무리 자녀의 죄를 대신해서 죽음을 선택한다고 해도 그 죄에 그냥 내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죽을 수는 있을지언정 그 죄의 느낌, 그 값을 실제로 느끼는 거는 예수님밖에 못했어요. 하이주석 누가복음 22장 43절에 보면요. 그리스도 안에 감추인 생명은 아무도 만질 수 없음. 겟세마네 동산에서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하시고 정신적으로 고민하시던 그 시간에 그리스도께 주어졌던 그 힘은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과거에도 주어졌고 앞으로도 주어질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주셨던 그와 똑같은 은혜와 똑같은 위로와 인간의 굳센 의지보다 더욱 강한 힘이 당혹감 속에 사로잡혀 고통을 당하고 사단의 대리자들에 의해서 투옥하겠다, 죽이겠다는 위험을 당하는 하나님의 모든 믿는 자녀들에게 주어질 것이며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단 한 영혼도 파멸되도록 버려지지 않을 것이다. 고문대와 화영주 그리고 잔인한 많은 도구들이 육체는 죽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인 생명은 만질 수조차 없을 것이다. 얼마나 확신한 겁니까? 이런 힘을 받지 않으면요. 그 시련이나 투쟁이나 이 모든 것을요. 견딜 수가 없어요. 제자들이 경험했던 것은요. 그 투쟁의 모든 것들 속에 실망했지만 나중에 이 힘을 받아서 모두가 다 순교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어요. 이 땅에서 마귀는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그냥 죽게 하지 않아요. 순교자의 길을 가지만 그리스도 안에 감추인 생명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감추인 생명은 아무도 타치할 수 없고 세상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생명입니다. 증언보감 1보감 226쪽에 보면 십자가 위에서 슬픔에 찬 그분의 제자들은 그 살기등등한 폭도들 뒤에서 멀찍이 그분을 따른다.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하늘과 땅 사이에 메어 달리신다. 그들의 사랑하는 선생께서 범죄자로 고난을 당하실 때 제자들의 마음은 괴로움으로 터진다. 십자가 가까이에서는 눈물고 고집스럽고 믿음 없는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비웃고 조롱하고 야유한다.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가로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면 이제 구원하실지라. 제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죄수로 십자가에 죽는 사람들은 이름도 없이 사라지고 십자가에서 고통당하다 하는데,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왜 이렇게 사람들이 다 모이고 대제사장까지 제사장까지 모든 사람이 다 모여서 그렇게 끝까지 조롱하고 이렇게 십자가 밑에서 이 난리를 쳤을까요? 십자가에 죽는 사람들은 제일 악한 사람들이라 그때 당시 형 방법으로 그렇게 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이요 그렇게 그 안에 와서 막 그렇게 하지 않고 죽어갔거든요. 그런데 이 십자가 위에 모든 그 예루살렘 거민들이 다 거기에 그 무슨 큰 대잔치나 하는 듯이 거기에 다 모였어요. 이게 섭리예요. 그 십자가가 자기의 죄 그렇게 왜 예수님이 많은 신문 이 사람 저 사람 그때 당시에 높은 사람 다 통과하면서 신문을 받았느냐? 예수님이 자기 자신의 죄는 없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빌라도에 갔다, 헤롯에 갔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렇게 증명했는데 인류의 죄를, 우리 모두의 죄를 지고 가셨다는 것이 확실합니다. 이 모든 조롱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도 답변하지 않으셨다. 못이 그분의 손을 뚫고 들어가고 그분의 땀구멍에서 고통의 땀방울이 흘러나오는 동안 이 무죄한 순환자의 창백하고 떨리는 입술에서는 그분을 살해하는 자들을 용서해 달라는 사랑의 기도가 흘러나왔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온 하늘은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 광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잃어버린 세상의 영광스러운 구원자께서는 하늘 아버지의 율법을 범한 인간의 형벌을 당하고 계셨다. 그분은 이제 막 그분 자신의 피로 그분의 백성을 속죄하려 하고 계셨다. 그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정당한 요구를 지불하고 계셨다. 이 방법을 통하여 마침내 죄와 사단에게 종말이 이르러 왔으며 그의 무리들이 정복당하였다. 예수님이 여기 십자가에서 이렇게 이런 의인이 돌아가시는 것은 마귀를 멸하고 율법의 정당한 요구를 지불하고 계셨어요.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예수님은 그 값을 지불해 주셨어요. 운명하시던 구주께서 참아내신 것과 같은 고난과 슬픔이 어디에 또 있으리? 그분의 잔이 그렇게 쓰게 된 것은 하늘 아버지께서 불쾌히 여기신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십자가 상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렇게 신속히 끊어진 것은 육체적 고난 때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짓누르는 세상 죄악의 무게와 하늘 아버지의 진노 때문이었다. 하늘 아버지의 영광과 유지하시는 임재가 그분을 떠났으며 절망이 그 흑암에
짓누르는 무게로 그분을 눌렀으므로 그분의 창백하고 떨리는 입술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고통의 부르짖음을 바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 예수님이 끝까지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십자가를 같이 지고 있었지만 그것을 느끼게 하는 그 임재를 느끼게 하는 것은 거두었어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그 잔을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이겨야 될 거를 그것을 그 잔을 마시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늘 아버지와 연합하셨다. 하나님의 아들의 괴로운 고난의 시간에 눈물고 미혹된 사람들만 무정한 상태로 남아 있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이 죽음의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분에게 욕설을 퍼부었다. 그러나 생명이 없는 피조물은 피 흘리며 돌아가시는 창조주를 동정하는 가운데 신음하였다. 땅은 흔들렸으며 태양은 그 광경을 보기를 거절했다. 하늘은 캄캄하여졌다. 천사들은 더 이상 참아볼 수 없어서 마침내 그 무서운 광경으로부터 그들의 얼굴을 돌렸다.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시고 계신다. 그분이 절망 가운데 계신다. 하늘 아버지의 인정하시는 미소가 사라지고 천사들에게는 그 두려운 시간에 흑암을 밝히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그들은 오로지 놀라운 가운데서 그들의 사랑하는 사령관 하늘의 임금께서 하늘 아버지의 계명을 범한 인간의 형벌을 당하시는 것을 바라볼 뿐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은요, 계명을 범한 모든 인간이 당해야 할 것을 당했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지 않아도 되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우리가 어떤 때는 이렇게 잘못 살고도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하죠. 그 값을 이미 예수님이 치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의욕에 쉬면 의욕이 의심하는 거잖아요. 그 십자가 운명 끝까지 이것이 있었어요. 의욕까지도 운명 중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공격했다. 그분은 무덤의 입구 너머를 보실 수 없었다. 밝은 희망은 그분이 정복자로 무덤을 나설 것과 아버지께서 그분의 희생을 받으실 것을 제시하지 않았다. 세상의 죄가 그 모든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에게 절실히 느껴졌다. 죄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불쾌와 그 형벌, 즉 죽음이 이 놀라운 흑암을 통하여 그분이 인식할 수 있었던 전부였다. 죄가 하늘 아버지의 목전에 너무 가증하므로 하늘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들과 화해하실 수 없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의 의욕은 그분은 받으셨다. 그분 자신의 아버지께서 그분에게 영원히 남겨두신 격렬한 시험이 십자가상에서 뼈에 사무치게 부르짖게 하였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절도하셨지만요, 십자가상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 하나님의 보증하심, 이것을 하나도 못 느껴서요, 죄인이 당해야 되는 그것을 고스란히 당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뼈에 사무치게 부르짖었다고 했어요.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복수가 죄인에게 내려질 때 죄인들이 느낄 그 절망을 느끼셨다. 죽음의 휘장 같은 검은 절망이 그들의 죄의식에 시달리는 영혼 주위에 몰려들 것이요, 그들은 그때 비로소 죄의 가정함을 충분히 깨닫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의 고난과 죽음을 통하여 그들을 위한 구원의 값이 치러졌다. 만일 그들이 기꺼이 기쁘게 그것을 받아들였다면
그것은 그들의 것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아무에게도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순종이 강요되지 않는다. 만일 그들이 하늘의 유익을 거절하고 죄의 쾌락과 기만을 택한다면 그들이 자신의 선택한 이상 종말에는 그들의 즉 하나님의 진노의 영원한 사망을 받게 될 것이다. 그들은 예수님의 존전에서 영원히 분리될 것이다. 그들은 예수님의 희생을 경멸하였다. 그들은 잠시 누리는 죄의 낙을 인하여 행복한 생애를 상실하고 영원한 영광을 희생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십자가상에서 하나의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라고 할 수 있는 증거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없는 것 같아요? 뭐가 있지 않아요? 유일하게 흑암이 들렸어요. 깜깜한 죄를 상징하는, 죄를 짊어지는 흑암이 그 12시, 정오 12시부터 3시까지 흑암이 덮였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는데 그 유일한 상징이었어요. 그렇다고 말하는 적은 없습니다.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당신의 사랑하시는 아들에게 주셨던 당신의 간합하심과 동의에 대한 확신을 이제 제거하셨으므로 믿음과 희망은 그리스도의 숨이 끊어지는 고통 가운데서 흔들렸다. 그리하여 그때 세상의 구속주는 지금까지 그분을 강건하게 하여 온 증거, 즉 하늘 아버지께서 그분의 수고를 간합하셨고 그분의 사업을 기뻐하셨다는 증거들을 의존하셨다. 숨을 거두는 고통 가운데서 그분의 고귀한 생애를 마치면서 그분은 오로지 믿음만으로 당신이 항상 즐겨 순종하던 하나님을 의뢰하셨다. 그분은 좌우편 어디에서도 명확하고 밝은 희망의 빗줄기로 격려를 받지 못하셨다. 모든 것이 짓누르는 흑암에 둘러싸여 있었다. 동정하는 천연계까지 느껴진 그 두려운 흑암 가운데서 구속주께서는 그 신비의 잔을 마지막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마셨다. 네, 예수님이요. 여러분 깜깜하면 두려움이 더 심해지죠. 밝은 태양보다요 깜깜할 때 더 두려움이 압박을 하거든요. 그렇게 압박하는 죄의 그 환경 속에서 그 잔을 다 마시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요 믿음으로 평생 믿어온 하나님 아버지를 자기가 믿음으로 승리를 하셨어요. 우리도 예수님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값을 치르신 그 하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를 신뢰하는 믿음이었지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죄를 안 지었는데도 이런 심령은 죄의 값을 진짜로 짊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밝은 희망, 장래에는 그분의 것이 될 승리에 대한 확신도 얻지 못한 채 그분은 큰 목소리로 부르짖으셨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분은 하늘 아버지의 품성, 공의, 자비, 크신 사랑을 익히 알고 계셨으며 순종을 통하여 아버지의 손에 자신을 의탁하셨다. 천년계의 진동 중에서도 놀란 구경꾼들은 갈보리의 사람이 운명하실 때에 외친 말씀을 들을 수 있었다. 이 말과요 다 이뤘단 말은요 삼라만상을 울렸다고 그랬습니다. 천년계는 창조주의 고난을 동정하였다. 터진 땅, 갈라진 바위는 돌아가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선포하였다. 강력한 지진이 일어났다. 성전의 휘장은 두 쪽으로 갈라졌다. 태양이 흑암으로 가려워짐을 보고 발밑에 지진을 느끼며 바위의 갈라짐을 보고 들을 때에 형을 집행하는 자들과 구경학꾼들은 공포에 휩싸였다.
그리스도께서 하늘 아버지의 손에 그 영혼을 맡기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조론과 조소는 잠잠케 되었다. 놀란 무리들은 흑암 가운데서 성내로 돌아가는 길을 더듬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공포에 사여 돌아가는 중에 그들은 가슴을 치며 큰 소리를 내지 못하고 귓속말로 서로 속삭였다. 죽임을 당한 자는 무죄하다. 만일 그가 주장하는 대로 그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어찌할 건가? 그 사람들이요. 거기 십자가에서 죽는 사람들은 다 저 사람이 잔악한 사람이기에 죽었다는 것을 확인하지만 이거는 진짜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거기서 확인하고 돌아갔어요. 그 사람, 거기에 왔던 사람들이. 아마 여기에 왔던 사람들이 나중에 제자들이 전도할 때 회개하고 하루에 몇천 명석들이 회개한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뿌렸던 씨앗들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거두었어요.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오사 이루시고자 하신 일을 성취하시고 마지막 숨을 거두시며 다 이루었다고 외치시기까지는 당신의 생명을 버리지 아니하셨다. 그때 사탄은 패배를 당하였다. 사탄은 그의 왕국을 잃어버린 것을 알았다. 다 이루었다는 말이 바래질 때 천사들은 기뻐하였다. 그리스도의 죽음에 의존된 구속의 위대한 계획은 그 마지막 단계까지 수행되었다. 아담의 아들들이 순종의 생애를 통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보좌에 앉을 길이 열림을 인하여 하늘에 기쁨이 있었다. 오, 얼마나 큰 사랑인가,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가. 이 사랑이 하나님의 아들을 땅에 오시게 하여 우리를 위한 죄가 되시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였으며 그분의 왕국에서 영광 중에 그분과 함께 살 수 있는 생애로 우리를 이끌어 올렸다. 오, 인간이 무엇이기에 그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값이 지불되었는가? 예수님이 지불하신 이 값을요, 나 같은 죄인이 한 사람이라도 인간이 무엇이기에 그와 같은 값이 지불되었는가? 이렇게 우리의 구원을 이뤄놨어요. 내가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받은 사람들을 이끌어야 되겠죠. 남녀들이 하늘의 임금께서 인간을 대신하여 돌아가심으로 이루신 위대한 희생의 중요성을 좀 더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면 구원의 계획은 확장될 것이요. 갈바리에 대한 회상은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부드럽고 거룩하며 생생한 감동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하나님과 어린 양에 대한 찬양이 그들의 마음과 입술에 있게 될 것이다. 갈바리의 장면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마음에는 자만과 자아 존중의 마음이 자라나지 못할 것이다. 인간 구속의 가치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의 고귀한 피를 높이 평가하는 자들에게는 세상이 별 가치가 없게 보일 것이다. 온 세상의 부라도 멸망해 가는 한 영혼을 구속하기에는 그 가치에 있어서 충분하지 못하다. 범죄한 인간들의 죄를 인하여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그리스도께서 타락한 세상을 위하여 느끼셨던 사랑을 누가 청량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사랑은 청량할 수 없으며 무한하다. 온 세상의 부를 다 가지고 오고도 한 사람의 영혼의 값이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온 세상에, 아담 때부터 온 세상의 사람의 죄값을 그만큼 무한한 값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죽음보다 강한 사랑.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사랑이 죽음보다 더 강했다는 사실을 보여주셨다. 그분은 사람의 구원을 이루고 계셨으며 흑암의 세력과의 가장 두려운 투쟁을 하고 계셨으나 그의 모든 투쟁 가운데서라도 그분의 사랑은 점점 더 강해졌다. 그분은 하늘 아버지의 얼굴에서 가려워지는 것을 참아내셨으나
마침내 고통스러운 심령으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부르짖으셨다. 그분의 팔이 구원을 가져왔다. 마지막 영혼의 투쟁 가운데 모든 피조물에게 울려 퍼지는 듯했던 다 이루었다는 복된 말씀이 발해졌을 때에 인간의 구속을 위한 대가가 지불되었다. 이 예수님이요 예언으로 다 봤지만요 이의 심정을 실제로 겪는 거는요 여기서밖에 십자가상에서밖에 겪을 수가 없었어요. 십자가로 죽을 모든 것이 태초부터 예언되어 왔지만 진짜로 여기에서 아버지와 이렇게 갈라지는 이 모든 느끼는 거는 십자가상에서밖에 느낄 수 없었고 사망이 우리가 잠자잖아요. 예수님 이름으로 죽는 것이 잠자는 건데 죄의 삭세 사망의 값이 진짜로 인간을 다 대표해서 예수님이 지셨거든요. 그 사망의 값이 이렇게 엄청나다는 것을 예수님은 몸소 느끼셨으므로 그러나 둘째 사망에 죽는 사람은 그 죄의 값을 실제로 느끼게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죽음의 잠이 허락될지라도 영원한 둘째 사망의 그 죽음을 예수님이 가져가셨어요. 그리스도인임을 공언하는 많은 사람들이 냉랭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업에 있어서는 얼어붙은 것처럼 보이면서도 세상 사업에는 열을 내며 새롭고 자극적인 오락을 할 때면 그들의 흥미가 일깨워진다. 가련한 형식주의자들이여 여기 그대들을 자극하기에 충분히 중요한 주제가 있다. 이것은 영원한 관심사이다. 이 주제에 대하여 조용하고 냉담한 것은 죄이다. 갈바리의 광경은 가장 깊은 감동을 불러일으킨다. 이 주제에 관한 그대가 열광한다 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그렇게 탁월하시고 무고하시고 하신 그리스도께서 세상 죄의 짐을 지시고 그렇게 고통스러운 죽음을 당하신 것은 우리의 생각과 상상력이 결코 완전하게 이해하지 못한다. 그릇듯 놀라운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우리는 헤아릴 수 없다. 이 사랑을 우리가 말로는 읽을 수 있지만 정말 이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정말 이렇게 살지는 않겠죠? 비할 데 없는 읽어봐요. 비할 데 없이 깊은 구주의 사랑을 숙고하는 일이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 하며 영혼을 감동시키고 녹여야 하고 애정을 세련되게 하고 고상하게 하며 온 성품을 완전히 변화시켜야 한다. 사도는 말하였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우리는 갈바리를 바라보고 다음과 같이 부르짖을 수 있을 것이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네, 우리가 십자가를 높이고 십자가 외에는 할 말이 없는 사람, 사도들이 정말 예수님의 사랑에 그것을 그 속으로 들어갔을 때는 할 말이 없다. 십자가의 사랑밖에는 정말 할 말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절절히 느꼈어요. 우리도 이런 고백이 나오지 않으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와 상관이 없겠죠. 우리가 십자가를 높여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얼마나 엄청난 값이 지불되었는가를 생각할 때, 볼 때
이 큰 구원을 소홀히 한 자들의 운명은 어찌 될 것인가?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공언하면서도 그들의 구속주의 요구에 대하여 겸손하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겸손한 제자로서 십자가를 매지 아니하며 말구에서부터 갈바리까지 그분을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의 형벌은 어떠할 것인가?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다.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십자가를 매는 사람이 제자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가장 쓰라린 고뇌 가운데서도 그 고통을 가하는 원수에게 조금도 굴하지 아니하셨다. 악한 천사의 큰 무리가 하나님의 아들 주위를 온통 에워쌌으나 거룩한 천사들은 그 조롱하고 욕설을 퍼붓는 원수들과 싸우기 위하여 그들의 진을 깨뜨리면 안 된다는 명령을 받고 있었다. 하늘 천사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의 고민하는 영혼을 돌보아드리는 일이 허락되지 않았다. 그분의 입술에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말씀이 나오게 된 것은 하늘 아버지께서 당신의 얼굴을 감추시고 악한 천사의 무리가 그분을 애워쌌으며 세상의 죄가 그분을 누르던 무서운 흑암의 때였다. 우리가 마지막에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천사가 그때는 우리를 힘을 주시러 온다 그랬거든요. 영혼의 가치에 대한 평가, 순교자들의 죽음은 하나님의 아들이 참아낸 고통과 비교될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의 생애, 고난, 죽음에 대하여 보다 넓고 깊은 견해를 가져야 한다. 속죄가 올바로 인식될 때 영혼의 구원은 무한한 가치를 지닌 것으로 느껴질 것이다. 영생의 사업과 비교될 때 다른 모든 것은 중요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러나 얼마나 이 사랑의 구주의 권면이 멸시를 받아왔는가. 마음은 세상에 몰두되었고 이기적인 관심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하여 문을 닫았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은 허울만의 위성과 자만, 이기심과 이욕, 질투와 악의, 그리고 정욕이 온통 차지했으므로 그리스도께서는 들어가실 자리를 찾지 못하신다. 우리가 세상의 것으로 재미있는 것으로 어떤 것으로든지 꽉 채워져 있으면 예수님이 들어오실 수가 없습니다. 순교자들이 아무리 고통이 심해도 예수님이 고통하신 것과는 비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영원 전부터 부요했으나 우리가 그분의 가난을 통하여 부요해지도록 우리를 위하여 가난해지셨다. 그분은 빛과 영광으로 옷 입고 그분의 명령을 수행하고자 기다리고 있는 하늘 천사들의 무리에 의해 둘러싸여 있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와 같은 본성을 입으시고 젬된 인생들 사이에서 머물기 위하여 오셨다. 여기에 어떤 언어로도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이 있다. 그것은 지식을 초월한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우리의 심령은 하늘 아버지와 아들의 인간에 대한 사랑의 주제로 생기를 얻고 고상하게 되며 사로잡혀야 한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모든 다른 구속함을 받은 자들과 연합하여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라는 찬송을 할 수 있도록 이 세상에서 그 오묘한 사랑의 얼마를 미리 배워야 한다. 이 사랑의 얼마를 배울 수 있는 길이 어떤 길이 있을까요? 우리가 진짜 베풀지 않으면 그 사랑의 깊이를 경험해 볼 수 없겠죠. 그리스도께서는 잃어버린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을 속죄 제물로 주셨다. 그분이 받아야 할 대접을 우리가 받도록 하시기 위해 그분은 우리가 당해야 할 몫을 받으셨다. 그분은 우리와 아무 상관없는 그분의 의를 통하여 우리가 의롭게 되도록 하시기 위하여 그분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우리의 죄를 인하여 정죄를 당하셨다. 그분은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생명을 받도록 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죽음을 당하셨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어떤 데는 이사야 53장에 있는 말이 이거 어떻게 예수님이 채찍에 맞았는데 내가 맞아야 할 것을 맞고 막 이렇게 했는가를
깊이 생각이 안 되는데 겟세마네와 십자가의 이 장면을 보면서 정말 내 대신에 고통을 당하고 했었구나 하는 것이 와닿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리스도께서 좋아하는 주제는 하나님의 자부적 성품과 풍성한 사랑이었다. 하나님에 대한 이 지식은 인간에게 주시는 그리스도 자신의 선물이었으며 그분은 이 선물을 당신의 백성을 통하여 세상에 나누어 주도록 하시기 위하여 그들에게 맡기셨다. 십자가의 사랑을 세상에 베풀으라고 했어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 생각하면서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어요.